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지금 본문으로 자꾸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1장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좋은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 이렇게 먹고 죄송합니다. 1장 3절인데요. 네, 이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네. 1장 3절입니다. 네.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시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네, 순간적으로 잠깐 놀랐지만 제가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자,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몰려왔고요, 고난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의 역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또한 사랑이고 소망이고 다 내팽개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일이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사실은 내 혼자의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그래서 남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도리어 자기의 힘든 상황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챙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좋으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편안하니까 그렇겠지. 아니면 아마 그들에겐 좋은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신앙이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들에게 목회자가 바울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고 그들은 지금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그들에게 날마다 밀려오는 현실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고난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난은 눈만 뜨면 만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고난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을 먼저 우리가 15절과 16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죠? 자 15절에 보면 죽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쫓아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뉘어 쫓고 대적하고 말씀을 못 전하도록 금했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 고통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을 똑같이 누가 당했다라는 겁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고통을 똑같이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유는 그들의 인생이 편안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은 고난이 왔고 고통이 왔고 힘겨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믿음 속에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행진하고 사랑으로 수고했던 사람들,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려움이 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이들이 가능하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3절과 10절 읽었네요. 네, 3절과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그 소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의 인내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인데,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천국의 소망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여기에서의 삶은 고난을 당하고 여기에서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많은 환난을 내가 당하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것을 누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라는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선교 신문을 봤는데요.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가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장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래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셨군요. 이란에 있는 지하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답니다. 이란은 형법으로 이런 게 있거든요. 개종시키는 행위나 비무슬림에 의한 무슬림 개종 시도에 사형시킨다.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면 죽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란에서요 목회를 하던 현지 목사님들이 납치를 당해서 순교를 당하시기도 했고요. 또 많이 잡혀서 구금되었다가 이제 각 선진국에서 막 이 성토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곳이 이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란에 약 3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래요. 엄청난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잡아가고 때리고 사형시키고 납치해서 죽이기도 하는 그곳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3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하교회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럽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거룩한 소문들이 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퍼지냐 하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이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납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짐승처럼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되어서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죽었는데 이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의 사역을 똑같이 이어서 그것에서 사역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그 모습들이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은 누구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저 목사들은 도대체 뭐지? 죽음이 분명한 것인 줄 알고 죽는 상황이 뻔한데도 왜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어서 왜 예수를 전하고 있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는 누구라는 거지? 그런 소문이 퍼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순교한 그곳에, 아버지가 납치를 당해서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아들이 또 사역자가 되어서 뒤를 이어 사역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소문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굴까?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그 나라에 그 소문이 퍼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다 죽여버리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요, 그곳에 죽음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을 다르게 보고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죽음은 뭐냐? 죽음은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연기하고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입니다.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소망을 하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을 비극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 영원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납치돼서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다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 목회자가 납치를 당해서 잡혀가서 사형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다른 목회자가 와서 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왜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비극이라고 말하고 피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다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장례식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장례식이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이 너무 소망이 되어서 그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여기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하늘의 영생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살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 믿음의 행진을 하고 사랑을 하며 죽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나라는 겁니다. 나. 우리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만큼이나 그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어느 날 한순간에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죠. 어느 날 한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재산도 잃고 자녀도 다 잃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래요?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확 죽어버려라. 그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는 데다가 자기 몸에 질병들이 생겨버립니다. 엄청난 고통의 질병을 가지게 되어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절망이라는 단어로도 감히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욥의 고통과 고난을 감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은 망가지고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고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9절입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욥은 자기의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주님이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봐도 왼쪽으로 봐도 어디 한 군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좌우 나의 모든 환경이 꽉꽉 막혀 있어서 이제 나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내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 내게는 그냥 절망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 아니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이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길까요?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전후 좌우가 다 막혔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아신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왜 잠 못 이루는지를 그 원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 말하기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지않아 나의 소망 가운데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욥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욥을 알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도 이 소망의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었던 욥이었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방 본문으로 삼았던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욥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소망의 인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에 절망하지 않았고요. 하늘의 영광을 알았기에 오늘에 기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한 절이지만 사실은 이 1장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어려움 삶 속에, 고통의 삶 속에 그대는 소망을 여전히 노래할 수 있는가? 고난의 순간에도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그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대상 영속성이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어떤 하나의 물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 물체 앞으로 뭔가가 지나가면, 이 물체가 이렇게 지나가면 가려져서 순간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 뒤에 이 물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뭔가에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물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능력, 그걸 일컬어서 대상 영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5살, 6살, 3살, 4살, 5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 대상 영속성이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빠가 이렇게 이불을 들고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짠 하고 사라지면 아빠가 진짜 사라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대상 영속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탁자, 의자 뒤에 공 같은 게 딱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른들은 탁자 의자 뒤에 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공을 막 계속 찾아다니게 되죠. 이걸 일컬어서 대상 영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처럼 대상 영속성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대상 영속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어느 순간부터 이 땅에 대한 물질적 욕심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기 시작을 해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욕심들이 우리 앞에 덕지덕지 달려와서 우리의 시야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영적 대상 영속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 뒤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대상 영속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너무나 정신줄을 팔다 보니까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시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 대상 영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에 이 실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지만 내가 믿는 것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게 그냥 있다라고 믿어.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실상이라는 말은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인식되어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기만 하면 실상이 진짜 내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실상이 진짜 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없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이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기에 오늘의 고통의 삶에도 기죽지 아니하고 이 미래의 승리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욥이 지금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그렇게 질문하더라는 것이죠. 그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